인용 가지신 교재로 129페이지, 130페이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도록, 너무 짧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뭘 배웠는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루살렘반 저를 보십시오. 거기 보지 마시고. 예루살렘반 배운 거 뭐 기억납니까 지금? 2단, 또 장길자. 예, 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그 부인 장길자. 또 뭐 기억납니까? 예? 예배 말씀 이런 거. 또 예, 그냥 웃으시면 끝나는 겁니까? 예, 장로교. 예. 자, 그동안에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나사렛반은 제가 하진 않았는데 기초반이죠. 자, 5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나사렛반은 우리 새가족반 신앙의 기초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렛반은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새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신일교회를 먼저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님, 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기도, 교회, 예배,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도 이제 이 나사렛반이 시작될 텐데 뭐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좋고,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꼭 권면을 하셔서 나사렛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반부터 이제 제가 했는데요. 갈릴리반은 나사렛반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제는 비슷하지만 나사렛반보다 좀 더 조직적으로 삼위일체론, 구원론, 그 다음에 예정론, 그 다음에 서양 사상 비판, 동양 사상 비판, 이게 이제 우리 예루살렘반에서 일부 나왔죠. 교회 종말론, 666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반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반, 2단계 갈릴리반은 밑에 있는 대로 특징을 보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종말 이런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갈릴리반이었다. 기억나시죠? 예. 갈릴리반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작년 이맘때에서 마무리. 자, 그래서 올 봄에 한 거 베다니반 6페이지. 베다니반은 주제가 뭐였죠? 예,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게 베다니반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반 우리 할 때 맨날 여기다가 창출레 민신 기억나시나요? 예, 렘에겔 단호열 암옵변 미나 합습 학습말 처음 듣는 것처럼 저도 다 했습니다. 예, 그죠? 이건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같은 성문서, 구약 성경 지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구약의 중간 시대 역사, 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역사서가 바울과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지리, 바울의 전도 여행,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반은 조직신학, 베다니반은 성경신학, 성경에 대한 것 했죠. 자,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다루는 건 예루살렘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역사에 대한 걸 다룹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쭉 다룬 게 우리가 12주 공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주차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 고대 중세, 어거스틴, 아퀴나스,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와 현대 기억나시죠? 뭐 했습니까?
예? 예, 그런 거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근대와 현대, 이제 서양 교회사를 다루고 한국 교회 역사 4주차, 5주차에 다루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를 쭉 다루다가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7주차, 8주차, 9주차 일부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 이단, 그죠? 수입품 이단,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이런 것도 하고,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도 다루었죠. 뭐 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끝이 아닙니다. 또 많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구원파도 하고, 그죠? JMS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장로교회 역사 헌법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반이 중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 헌신자의 삶, 예배, 기도, 봉헌에 대해서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신일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참 많이 한 것 같죠. 이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재가 다 있으실 테니까 필요할 때 그냥 보시면, 구약 공부하다가 헷갈리면 이 베다니반 교재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탈자도 좀 있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파 다룰 때는 본부가 이렇게 바뀐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게 다 끝나면 겨울 동안에 수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권까지 전체 수정해야 될 걸 좀 더 수정하고, 내용도 조금 수정할 거, 반복할 거 이런 거는 빼버리고, 추가할 거 좀 추가해서 내년 봄에 할 때는 좀 더 이제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나사렛반, 갈릴리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렛반, 갈릴리반, 베다니반, 예루살렘반, 이게 4단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니까 봄에는 항상 요 두 개를 열고 가을에는 이 두 개를 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 되면 나사렛반하고 베다니반을 하는 거죠. 뭐 하셨더라도 반복 삼아 그냥 복습하겠다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이상적인 건 1, 2, 3, 4단계 가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정 그게 어려우면 뭐 반복을 하셔도 되고 다른 반 먼저 하셔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를 내년에는 원래 우리 교회가 하는 영경원 시스템대로 주중에 낮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봄하고 가을에는, 지금은 이제 12주, 10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상황을 봐서 봄에 한 4주 정도, 3주에서 5주 사이, 가을에 한 3주에서 5주 사이 정도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 주제는 참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꼭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소통에다가 써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WCC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주제별로 해도 되고, 아니면 구원론은 들어도 헷갈리니까 그냥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주짜리 주제도 좋고 궁금한 것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제가 한번 분류를 해서 제가 할 수도 있고, 저하고 하다가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함께 나와서 저희 둘이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즉석에서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그분이 대답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봄, 가을에 한 4주 정도 잡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걸 꼭 할 테니까 가능한 대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간에 나사렛반, 갈릴리반, 베다니반, 예루살렘까지 오늘 결론까지 다 했습니다. 참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죠? 진짜 이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사렛반, 갈릴리반, 나사렛반 빼고 제가 갈릴리반, 베다니반, 예루살렘만 했는데 이 세 개를 지금 9주 이상 하셔야 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반에 9주 이상 오셔야 출석이 되고 수료증이 나가는데 9주를 다 못하신 분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셋째 주까지, 12월 그러니까 15일입니다. 15일까지 인터넷 강의를 보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한 걸 보고 9주 이상 해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단계까지 해야 이제 안수집사 권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여기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권면해서 여러분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동안에 좀 중간에 빠진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께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반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내가 9번 이상 왔다 이렇게 들어보시죠. 손 내리고. 많으신데요. 이건 일단 빼고 갈릴리반, 베다니반, 예루살렘반 9주차 이상이라 다 수료다. 손 들어보세요. 오, 상당한 수준이시죠? 손 내리시고. 야, 훌륭하십니다. 아닌 분 손 드는 건 안 하겠습니다. 예. 더 오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 못 오셨으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정도 제가 확인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리. 자, 129페이지, 130페이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죠. 다 보셨죠? 자,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21세기, 대단한 거죠? 한국, 우리 신일교회에서 말씀 도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의 복습한 거 총망라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세계가 하나다 할 때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계적인, 글로벌하다. 근데 글로벌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말이 있는데 이게 로컬입니다. 로컬. 이건 지역이죠.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화 시대가 됐다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어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단일 문화권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발달하고 해서 세계가 한 마을인 것 같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도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더불어서 세계화됐다고 모든 게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독특한 것도 함께, 이건 보편적인 거고 이건 개별적인 거고 특수한 거겠죠. 요거 두 가지가 함께 강조가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미국 교회가 역사가 발달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 모든 게 미국 교회를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외국 여행 가보면 한 이틀은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지내는데 3일째는 김치찌개를 먹어야 뭔가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고 한국 사람인 거죠. 함께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로컬하다. 이거 두 개가 합한 거죠. 세계화 시대를 말하면서 로컬을 함께 강조한다. 그래서 글로컬리제이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번역이 세계 지역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면서도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걸 우리 교회로 연결하면 넓게 보면 우리 신일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신일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뭐 일본에 있는 교회나 예배 가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똑같은 교회지만
장로교회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신일교회냐 하는 신일교회만의 로컬의 고유한 특성이 함께 있어야 이게 바람직하다 하는 거죠. 자, 요 단어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서양의 대세니까요. 서양, 서구라고 하죠. 서구라파, 서양. 서양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몇 번 공부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안다고 전제하고, 예, 괜찮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 이 시대의 서양이라고 하면 뭐 미국, 유럽 이런 1세대를 생각해 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근본적, 다원성.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인 다원성이다. 그러니까 다원화된다는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게 다원화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통, 권위, 기존 질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넌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 가야지. 아빠가 권사님일 수는 없구나.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도 교회 가야지 하면 엄마가 권사님이고 나는 권사님 아니잖아요. 엄마나 가세요.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런 게 되는 거죠. 너 학생이 그러면 되니? 너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니 말이 되니?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엄마가 고등학교 다니면 엄마는 졸업하세요. 나는 싫어요. 근본적으로 엄마랑 나랑 다르잖아요. 이런 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다원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윤리나 도덕 문제를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학생이 그러면 돼?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하품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시대인 거죠. 하품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니까 모든 게 상대화가 되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기에 저러면 안 되잖아 하는 게 다 인정되는 시대. 개성, 내 생각, 이게 중요하지 윤리, 도덕, 가치관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꼭 윤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정치, 경제, 사회 전부 그렇습니다. 모든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다 지금 터지잖아요. 이것도 해달라, 이분들은 또 우리는 이런, 이분들은 또 이런, 전부 각자 목소리를 내는 시대. 그래서 이 근본적 다원성을 성경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신사사시대. 사사시대 아시죠? 그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사울부터 왕이 생기기 전에 340년 정도 동안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막 행하는, 각자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르니까 신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말했는데 신춘추전국 시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게 혼란하지요. 뭔가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전부 각자 노생하는 거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뭘 모이기도 힘들고요. 도덕, 윤리, 기준 이런 걸 말하기가 힘듭니다.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시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연애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왜 내 주관에 대해서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까? 그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따라합니다. 근본적 다원성, 신사사시대. 이게 오늘날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주장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했던 것 복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각자가 옳은 대로 그냥 소견대로 행하는 게 시대라고 해도 그 시대의 추세가 진리에 거스르는 거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다수가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아무리 다원화된 시대라고 해도 따라합니다. 절대 기준은 필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각자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윤리는 필요하고 도덕은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보편적인 질서조차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절대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고 여러분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기독교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도 가능하고, 기독교도 가능하고, 이슬람교도 가능하고, 아니면 사회주의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가능하고. 근데 왜 기독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기독교인의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태어난 지점, 이건 천국 가는 지점. 그럼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좀 더 가까운 분이 있고 좀 더 먼 분이 있고 그 차이지. 누구나 태어나서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넓게 지평을 확대하면 이게 역사가 되겠죠. 역사에도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답을 내려주는 게 종교라고 하면 왜 굳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겠지요. 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따라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하는 걸 섭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모든 종교는 내가 지금 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의 길도 있고 이슬람교의 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하면 내가 나서 죽는다.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고, 내 인생이 끝날 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도 필요한 거죠. 가장 절대적인 진리의 종교라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전체적인 명확한 해답을 주어야 그 해답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다 천국.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뭘까요? 따라합니다. 심판자 하나님. 심판주라 그래도 되고, 따라합니다. 심판주 하나님. 그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죠. 그럼 성경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결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해답을 준다. 이게 창세기라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다른 종교도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한 대답을 주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공한 유교나 불교나 도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교회 와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 정신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시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종교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왜 내가 기독교인이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지금 살아가는 모습,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 가장 완벽한 대답을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하고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다원화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절대적 가치로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9페이지 1번 현대사회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 시기, 서구 중심주의의 몰락, 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는 건 서양입니다. 서양. 두 번째는 동양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동양 하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또 일본, 한국,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있죠. 뭐 아시아, 동양, 이게 뭐 동양, 서양 워낙 넓으니까 가깝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동양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이제 1980년대까지는 중국은 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입각해 있다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려다 보니까 서양을 따라 해야 되는데, 서양에 발달한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래가지고는 서양의 문명이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80년대부터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는 이유는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80년대부터 중국 학자들은 기독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중국의 엘리트들이 외국 유학 갔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은 점은 장점인데요, 신학적인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그동안 인정을 안 했으니까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죠. 신학이 떨어지면 뭐가 많이 생길까요?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이단. 중국의 이단은 우리나라 이단보다 훨씬 심합니다. 동방번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부터 희한하지 않습니까? 동방번개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신학이
약하면 이단이 많아지고요, 신학이 성숙하면 이단이 줄어듭니다. 이단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고민은, 중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잘 듣다가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중국의 목사님들이 아직 신학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귀가 아주 이렇게 커졌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엘리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민들이 아주 많아요. 서민들이 믿는 기독교가 천박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단이 많아져도 그게 왜 이단인지 모르고 점점 많아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공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은 기독교인이 많아졌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중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금 계속 한국 교회에다가, 한국의 신학교에다가 자기들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일본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기독교인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은 천황제, 신토 이런 종교들, 민속 종교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직도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신학은 훨씬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들도 많고 뛰어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16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는.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주 약화되어 있다. 이게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발달된 신학이 아주 오랫동안 잘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학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여전히 잘 됩니다. 요즘에 좀 안타까운 이게 있어도 이렇게 빨리 기독교 인구가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양의 종교적인 전통이 아주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런, 유교나 불교가 발달해 있는 게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이 이렇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다음에 천국.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천당 이게 아주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 좋은 의미로 불교 때문입니다. 불교가 워낙 내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극락, 서방정토 이런. 그래서 가만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많고요, 유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살면 안 되지 하는 윤리와 도덕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교는 아주 도덕을 강조하잖아요. 윤리적인 선비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무교 때문에 현실의 삶에도 관심이 많아요. 물론 무교가 현실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잘 살아볼까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은 게 무교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무교나 도교나 불교나 유교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NO!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나 유교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무교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현실에 관심이 많고, 유교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삶에 관심이 많아지고,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민족도 참 많은데 불교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현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독교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것도 기독교 안에 있고, 예수 천당 하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것도 기독교에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모든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에 잘 태어나셨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게 많이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정권 바뀌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 제가 어느 정권이나 어느 뭐 당 이거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개발이 60년대부터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건 꽃샘추위지. 그리고 교회도 꽃샘추위지. 다시 잘하면 한국 교회가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잘하면 대한민국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헬조선이니 아닙니다. 그건 그런다고 우리나라 애국자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애국자인 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소중한 전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기독교, 성경. 이거 두 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는 동양 종교입니까? 서양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종교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역사 공부한 대로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서양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발전이 서양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적 전통이 강합니다. 지금이야 뭐 동서양 같이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서양입니까? 동양입니까?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배경이, 성경에 쓰여진 삶의 배경이 서양입니까? 동양입니까? 양자는 들리는데 앞에가 잘 안 들리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배경은 서양이 아닙니다. 동양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중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중동이라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서양에서 중심으로 발달했으니까 성경도 서양에서 다 발달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릴 적에 달력 보면 성화 있는 거 달력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하얀 원피스에 노란 금발에 약간 45도로 이렇게 딱딱 두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하얀 드라스에 이 금발 서양 사람이고 뭐 요셉, 마리아 전부 중동 사람이 아니고 전부 서양 사람들이고, 엘리야도 서양 사람, 이사야도 서양 사람, 아브라함도 서양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음악이나 특히 미술 작품에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중동 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거 제가 큰일 날 뻔했죠. 죄송합니다. 네.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달력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목수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렛나루가 꺼멓게 이렇게 있는, 지금 우리가 중동 사람 생각하는 하얀 드레스, 무슨 하얀 원피스입니까? 때도 있고 좀 꾸질꾸질한 그런 거 입으시. 목수가 제일 낮은 신분이었는데 그런 거 입고 열심히 일하시고 땀이 막 나시고. 다르죠?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도 발달된 서양의 신학적인 안목도 필요하지만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안목으로 함께 보는 게 훨씬 더 풍요롭다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유교를 공부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유교를 공부하고 훨씬 더 제가 스스로 보기에는 더 반듯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니까 성경을 딱 보면 그냥 판에 딱 찍은 듯이, 아, 이거는 주제가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탁탁탁탁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다가 제가 이제 유교를 공부하고 논어도 읽고 이제 노자 도덕경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논어와 도덕경을 읽어서 기독교 성경에서 더 멀어진 게 아니라, 논어에 이렇게 좋은 구절 나오는데 성경에는 더 아름다운 구절이 있었지 하고 논어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고, 불경을 읽다가도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고, 내가 왜 이 말씀에 이 깊이 있는 걸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읽었을까, 이런 느낌이 점점 저한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유교나 불교를 공부해서 기독교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고 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 종교를 공부한 게 참 저한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서양의 발달된 신학이 잘 소개된 한국에서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런 종교적 전통이 은은히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훨씬 더 서양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공산화를 겪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적 전통이 없어져 버렸죠.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토속 종교가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 역사는 짧고 동양 종교 전통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신학이 잘 소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인인 걸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신사사 시대에 내가 성경이 절대 진리다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대단한 일이고,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다, 이런 나름대로 역사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일교의 말씀 속으로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시 보시죠. 서양의 아까 근본적인 다원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근본적 다원성을 종교로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오늘 한 거 말고 모든 게 다원화되어 있다. 뭐 등산할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된다. 이걸 종교의 구원 문제로 딱 들어오면,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등산에 A, B, C 코스 있듯이 예수 안 믿어도 A 코스도 구원, B 코스도 구원, C 코스도 구원이다. 뭐든지 다 믿어도 된다. 이게 근본적 다원성이 종교로 연결되면 종교다원주의.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틀렸다. 왜? 이게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로도 많이 들어와서 너무 개방적인 교회나 신학이 한국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다원주의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얼마든지 아니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하지. 시대 정신이 진리라는 기본 전제에서 뭐든지 교회가 수용해서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될 부분조차 아주 모호하게 되는, 이게 이른바 용어에 그건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입각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흐름은 시대가 너무 좀 악해가니까 시대하고 교회하고는 아예 담을 딱 쌓는 입장. 이거는 보수주의 입장, 이거는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안방까지 문을 열어주는 입장이고, 이거는 방문을 아예 걸어 담궈버리는, 울타리를 높게 쌓아가지고 시대는 악하다, 시대와 타협하지 말자. 그건 좋은데 문제는 시대와 타협하려면 산으로 들어가든지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시대하고 담을 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교회에서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인 배타주의로, 세상은 죄, 교회는 의. 그런 문제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에 적을 두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문제고 극단적인 보수주의도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걸 인정하면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되지, 너무 양극단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 양극단을 나가는 게 잘못이다 해서 나름대로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여기가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뭡니까? 예장 뭐죠? 통합입니다. 제가 여기는 어느 교단이다, 여기는 어느 교단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말해버리면 여기는 저기고 이게 저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도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양극단을 피해갈 수 있죠. 특히 보수적인 게 복음적인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청년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진짜 말 잘 듣고 착한 청년들인데 세상에서는 너무 무기력한 청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만 오면 편한 거죠.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그곳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 세상은 악, 교회는 선. 그렇다고 교회에서만 살 수가 없는데 그 양극단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단의 신학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장신대입니다. 장신대. 이 장신대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예장통합 소속이라는 것도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장통합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저를 쳐다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교만, 자부심.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 교회 어디 다녀요? 거기 꼴보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 교회는 하나님 뜻이 있지만 더 훌륭한 교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장통합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시대를 해석해야 되고 때로는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교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러면 신일교회가 뭐냐? 신일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신일교회를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21세기도 이해가 되고 한국도 이해가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맨날 목사님 화이팅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그냥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 그래서 맨날 우리 교회 화이팅 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그렇게 상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들고 싶으나 못 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어서 싫으십니까?
이게 좋습니다. 이 정도가 좋죠. 서로 좀 알고 이래야지. 초대형 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델 교회, 특수 교회. 초대형 교회는 모델 교회가 아닙니다. 특수 교회지.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한 큰 초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강 강사로 저를 좀 오라고, 그 교회에 있는 기도원으로 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1000명인가 15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 취지를 물어보니까 그 참 취지가 좋죠. 전국에 보면 우리 교단 아니어도 미자립 교회가 많잖아요. 시골 교회들이 아주 많으니까 시골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일단 없으니까.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 학교 있는데 그래봐야 목사님 집 애랑 장로님 권사님 애랑 뭐 손자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대여섯 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노릇할 대학생들 청년들도 없고, 그 얘들은 매년 성경학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하면, 전국에 자기들이 자체로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주고 청소년 수련회를 한번 해줬어요. 근데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개회 예배를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특강, 찬양 이런 걸 그 시골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최고의 찬양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2박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서울역에 도착하는 팀, 용산역 도착하는 팀, 고속터미널 도착하는 팀을 딱 해가지고 대절버스로 쫙 가서 몇 시에 오면 거기서 딱 태워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고, 먹고 입고 다 하고 유니폼까지 다 주고 터미널이나 그 지하철역, 아니다, 서울역까지 딱 데려다주고 보내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1억 듭니다. 1억. 그걸 1억 프로그램입니다. 1억 프로그램. 딱 1억으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성경학교 한 번 1억, 수련회 한 번 1억. 그거 할 때 저보고 이제 청소년 특강을 하라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취지가 참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못합니다. 그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참 좋은 일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형 교회가 하는 일은 그 교회만 할 수 있는 특수 사역이 많지, 모델이 돼서 저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할 만한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있던 신학교에서 옛날에 아주 힘들 때, 신학교 초창기에 70년대 이럴 때는 학교가 힘들고 학교가 작을 때는 신학대학 교수님들 월급을 못 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우리 교수들 월급 줄 게 없으니까 총장님이, 학장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번 달 월급 좀 달라고. 그럼 한 몇 달치 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가져와서 하고 등록금 들어오면 다시 갚고, 그거를 한 10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가 아무리 큰 행사를 하고 훌륭한 행사를 해도 그건 초대형이니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지, 그 좋은 사역이 모델이 되기에는 어렵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러는데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되겠다, 초대형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고 초대형 교회 부목사로 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배워야겠다,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 작은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스타렉스 운전도 하고 새벽기도 운행도 하고 목사님 없으면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밀착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배우는 것일 수 있다. 뭐 시스템 배운다고, 여러분 목자가 100명인데 교육전도사가 시스템을 뭘 배우겠습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이야기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이즈에 좌우될 게 아니라, 왜? 특수교회니까. 그럼 우리 신일교회는 뭐냐? 초대형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신일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은 작은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신일교회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좋은 목회 프로그램은 초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말씀과 함께나
말씀 속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모델이 있지요. 예를 들면 올 2월 달에 담임 목사로 가신 주현교회 김현일 목사님은 우리 교회 말씀과 함께를 다 가지고 가서 그대로 지금 요 교재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쭉 얼마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좋은 건 서로 나눠야지, 이거 우리가 했으니까 당신 가져가지 말라,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나갈 때 추선 줬을 때 저 앞으로도 꼭 그렇게 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은 다 가져가서 쓰고, 그렇게 형제교회로 자매교회로 서로 좋은 거 주고받고 해야 교회가 더 잘 되지, 이건 신일교회에서 한 거니까 가져가지 마라, 그게 예수 믿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건 더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과 함께나 말씀 속으로는 참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한 교회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21세기 한국의 신일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서양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하던 미국 교회들도 소수의 교회들을 빼고는 점점 침체하고 있고, 신학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독일도 교회가 점점 침체하고 있고,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신장하고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고 있고, 가까운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아시아에 일본이 있고 우리가 있지만 일본은 기독교가 여전히 미미하고 중국은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데,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고 신학적으로 성숙해 있고 세계교회를 리드할 만한 훌륭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건전한 신학, 바른 복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교단이고, 우리 교단 중에서도 초대형 교회나 특수교회가 아니라 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교회가 신일교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신일교회가 변하면 우리 교단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신일교회가 바로 서는 자리가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세계교회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세계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일교회가 바로 서면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만큼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세계교회가 바로 서고 이 세계가 바로 선다. 여러분, 이 정도의 부담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에 거룩한 부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일교회 말씀 속으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4단계까지 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직신학도 들어갔고, 교회 역사도 배우고, 이단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장로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독교인의 자부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배운 평신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배웠니? 안 배웠어? 에이, 이 교만이고 교만은 아니지만 자부심은 가져야 한다. 따라합니다. 교만, 자부심. 교만은 우리만 이게 교만이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걸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죠. 제가
당회는 말씀드렸는데 내년 3월 달에 제가 사경회를 갑니다. 신학교에. 제가 있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는 사경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하는데요. 신학대학생 사경회가 있고 신학대학원생 사경회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생 봄 사경회는 1, 2, 3학년이 다 모이니까 900명, 신학대학원생 전체 학생 900명 이제 2박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합니다. 제가 그 주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7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개회 예배부터 뭐 해가지고 7번 설교를 하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투표하고 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신학생들은 다 매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예배 설교학을 다 들어가지고 교수님 설교가 어떻게 하나 뭐 교수님들 다 앉아있고 한데 제가 기도하다가 뭘 할까? 제가 한 가지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7번 설교니까 설교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당 입구에, 기도원 예배당 입구에다가 제가 5년 동안 여기 와서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을 생각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동안에 만든 자료집, 말씀 속으로 자료집, 여러분이 했던 말씀과 함께 자료집,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쭉 놓고, 신학을 공부한 교수가 목회를 하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를 해도 내실 있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십니까? 해체주의를 아십니까? 종교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자꾸 나누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했던 이거나 앞으로 자료들을 잘 편집해서 이걸 어떻게 책으로 좀 만들까,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량은 참 작아 보이는데요, 제가 강의한 거를 구술한 걸 만약에 풀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죠. 제가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설교를 지금 5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사무국에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줍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제가 1년간 52주 설교했던 걸 책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역사관에 한 권, 저한테 한 권. 제가 5년간 설교한 게 한 이만큼 됩니다. 한 권 한 권. 제가 그걸 보면 뿌듯합니다. 제가 원고를 다 쓴 거니까. 신학교 때보다 훨씬 더 글을 많이 쓴 거죠. 교수 때는 몇 권 안 냈는데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게 역사의 자료가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책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강의 듣지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왜 안상홍 증인회가 이단인가? 마리엘 성도는 왜 뭐가 문제인가? 예정론은 뭔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뭔가? 했을 때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잘 편집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발간된 책을 봐야 되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면 신일교회를 가봐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건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저 교회 가면 들을 말씀이 있더라, 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더라, 저 교회는 시대와 타협하지 않더라,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신일교회는 알게 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신일교회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서면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신일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박수. 예. 한기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국기독교 총연맹. 한기총이 뭐냐, 이런 건 제가 쫙 받아가지고 다음에 제가 봄에 할 때 쫙 이렇게 정리해서 좀, 그렇죠. 지금 광화문에도 하고 또 이제 또 거기 나서는 목사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지금 하면 짧게밖에 못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죠? 제가 금방 그만둘 거 아니니까
뭐 하여튼 제가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목사님들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봄에 하고 가을에 했는데 끝까지 원래는 처음에 이거 하면 다 이게 용두사미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와 오다가 점점 숫자가 줄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떡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종강하는 날 이 책거리 하는 떡은 제가 교회 예산으로 안 하고 제가 사비로 그동안에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꼭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떡값에 해당되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준 떡이 무슨 떡입니까? 백설기. 오늘은 백설기 대신에 백설기에 뭐가 좀 더 들어있는 걸로 뭐 호박 뭐 하여튼 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2주간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으니까 격려도 여러분들끼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저 밖에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인사 안 하신 분들도 저하고도 인사 한 번씩 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회 위상도 점점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바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오합지졸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교자가 되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숨죽이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죄악으로 혼탁해져 가지만 이 말씀 붙잡고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신일교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 귀한 프로그램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죄악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른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 성도임에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한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수고하신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배후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함께 하시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저녁마다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또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지만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와 복을 주님께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루살렘만 12주 과정을 다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와 우리 교회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